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제4차 로잔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계 4차 로잔대회를 통해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팀켈러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지키고자 분투하였던 그 무브먼트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허락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회를 통해 새롭게 작성될 서울 선언문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작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잔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잔대를 위하여 시간 기도합니다. 세계 4차 로잔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운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세계 각국에 있는 5,000명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대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중보자로 그 일주일의 로잔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은을 운행하시고 그 로잔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악한 사탄 듭하지 않도록 그 대회를 주장하시며 함께하시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로잔대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대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세대는 악해져만 갑니다.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죄인을 사랑하되 죄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곡하여서 죄마저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세계 4차 로잔대를 통해 다시 그 선언문이 작성되고 모든 세계 각국의 5천여 명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다시 보수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루라는 짧아 보이는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언제 뜰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이 약속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언제 내가 잠에 들어야 할 때까지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선택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삶인가? 또 죄와 동행하는 삶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인가? 우린 늘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늘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항상 무엇이 있는가? 갈등입니다. 선택에는 늘 갈등이 따라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어렵사리 내가 걷고 있을 때 나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껏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여겨왔던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이 인생의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걷는 믿음의 길은 외로워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늘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요, 나무 밑동이 위에 새겨진 나이테와 같습니다. 이 밑동이만 남은 나무는 겉으로는 되게 볼품없어 보이거든요. 초라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길을 잃고 미아가 되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이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테입니다. 나이테와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곳으로 갔습니다. 아멘.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도시로 오게 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과 핍박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들을 다시는 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는 사명의 길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드로아라는 땅에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이 아소라는 곳에서 걸어가는 거죠. 홀로 아소를 향해 걸어온 시간은 바울에게는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아소를 향해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걷는 이 길이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이 홀로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소로 걸어오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밀레도로 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 다하기까지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또 눈물로 서 있었던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생전 이제는 다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걸 밀레도에 온 에베소의 장로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장로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거죠. 이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항구로 나가서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나기까지 그를 전송하고 배웅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또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 헤어짐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사명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명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을 발판 삼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그래서 오늘 누릴, 지금 이 시간 내가 누릴 유익과 만족에 집중해서 그 안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에베소 장로들과 그 땅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오늘의 덫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미리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이 밀레도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고스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에 갇혀있지 않았던 바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계속 그의 걸음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는 거죠. 이튿날 날이 밝자 그들은 고스를 떠나 로도라는 곳으로 갔고 또 그곳에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바울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랑은 배를 타고 이 바다라는 곳에서 페니키아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한 섬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의 눈에 한 섬이 가득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섬이 어떤 섬인가? 키프로스 섬. 개역개정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도 하는데, 이 키프로스 섬은 어떤 섬인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향해 정반대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었잖아요. 멧돼지와 같이 정말 그가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었다. 그랬던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에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를 거절하고요, 세상을 거부하고요,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제 낮은 자 바울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팀의 리더로 세워진 곳이 바로 그가 지금 배를 타고 보는 중에 보게 된 키프로스 섬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배 위에서 그가 키프로스 섬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그가 키프로스 섬을 바라봤을 때는 자그마치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뒤였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셨던 순간이 한때도 없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가 배 위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유대 사람들의 음모와 방해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그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선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는 키프로스 섬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 키프로스 섬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닿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알든 또 모르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대학로 이름 공간을 들어오고 계단을 올라와서 이곳에 있는 것, 어쩌다 보니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고, 내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고,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이때 한번 예쁜 얼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요? 옆 사람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바울이 탐배는 그렇게 페니키아의 두로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으로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두로에 머물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납니다. 또 그들과 함께 그렇게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간곡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4절 끝에 전했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라고 여러 번 거듭해서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간곡한 명령이 우리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만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고민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같이 고민에 빠졌다고 치고, 제자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을 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가려는 예루살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이 애정하고 사랑하는 바울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를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타격감도 없이 흔들림 없이 떠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두로의 제자들을 향해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당신들의 그 간곡한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 반드시 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님이 나에게 마쳤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내 생명 아끼지 않을 거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면서 말을 하면요, 상대도 그 말을 알아차려요.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계산하며 대답하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도 마음에도 오는 빈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닿기도 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나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여도 믿음의 선택으로 시작된 말은 바위를 뚫고 강철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수로 바울의 걸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두로의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뒤 바울 일행은 다시 배에 올라탑니다. 그들은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가 이 돌레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돌레마이는 그들을 태운 배의 최종 정박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돌레마이에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날이 밝자 바울 일행은 걸음을 옮겨서 이제는 배 타는 건 끝났잖아요. 그러니 걸음을 옮겨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 집사,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웠던 집사님들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만나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이 집사로 세워져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바울은 죄를 따라 사울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빌립과 이 바울의 인생은 섞이려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집사로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두 사람이 언제부터 믿음의 우정을 쌓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를 방문한 바울 일행이 이 빌립의 집을 숙소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불쑥 찾아갔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들이 숙소로 삼을 만큼 빌립과 바울의 관계가 친밀했음을 우리로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두로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들이 모두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바울이 머물고 있던 빌립의 집에 누가 나타나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 아가보. 우리는 이전에 사도행전 11장을 통해 이 아가보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될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가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아가보는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일어날 큰 기근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가보가 지금 빌립의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막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동념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라고 아가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바울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은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 바울에게 그와 함께한 일행들과 또 숙소에 함께 있었던 빌립과 그의 딸들이 듣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아가보의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어지는 12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당신 고난받아요. 자, 12절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과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또 그곳 사람들은 빌립과 그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간곡히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에서도 또 빌립의 집에서도 두 번이나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바울도 그게 성령님의 뜻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럼 나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자기 일행과 빌립 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만류를 했겠죠. 근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왜 울면서 나를 말립니까? 왜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 붙잡힐 것입니다. 설령 붙잡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산산이 깨지다, 산산조각나다, 으깨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지금 바울의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금 으깨지는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마음이 이토록 아프고 괴로울까요? 자신을 마음 다해 사랑해주고 애정해주는 그 동역자들과 빌립 가족들이 그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또 성령이 선지자 아가보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의 대답이, 이 바울의 선택이 오히려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가요?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 불순종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우리가 순모임을 하며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 내 옆에 누군가가 조언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성령이 여러분의 선택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결코 성령의 뜻에 거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요, 선지자 아가보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허리띠를 동여매듯 그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막으라고 성령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인가? 지금 그들은 모두 성령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울이 사명의 길을 다하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가로막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없는 거죠. 왜 성령이 그들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걸까요? 바울이 사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도록
너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라. 성령이 당신이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당신이 그 사명의 길을 다하기까지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지금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를 통해서 또 빌립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명에 붙들렸던 자 바울,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애정을 갖고 눈물을 다해서 막았지만 설득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는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그의 선한 고집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왜 고민하고 무엇이 나로 망설이게 만듭니까? 자, 내가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라고.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붙드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건 고민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테니까. 하나님, 내가 공동체 예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배를 쉬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민이, 하나님, 제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망설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망설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여전히 눈물과 겸손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한 고민이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고민이어야지,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사명과 사명을 포기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만약 여러분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충분히 배가 부른데 상대방에게 왜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왜 음식을 먹으면 배부른 거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이미 내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그것을 고민한다면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만큼 고민할 것이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줍시다. 이미 하나님은, 바라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여전히 고민하고 둘 사이에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다고 여기며 방황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는 저울이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실공사로 세워진 건물은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받게 되심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드러내어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는 거, 예수님을 누군가가 팔려고 하거나 체포한다면 내가 막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그렇게 애정하는구나, 고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믿음의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놓인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두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두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미루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도 예수님 선택하는 거 망설이지 말자고요.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을 담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십시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심령을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당신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비전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